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10절로 12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지식이란 건 세상에서는 배웠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을 안다라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받았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똑똑해, 배웠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 가운데서도 경건의 모양들을 사실 많이 갖췄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 되었다, 말씀을 들은 세월이 많은 세월이 걸렸고, 또 특별히 생명수교의 교인들은 은사 능력을 받은 지가 오랜 세월이 되었으며, 누군가 말씀을 하고 어디 있지? 라고 하면 다른 데 교인들은 말씀을 못 찾아도 생명수교 교인은 어디 있지? 라고 한 말씀들을 다 척척 찾아내요.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척하면 말씀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빨리 찾아주고, 아주 찾는 것도 빠르고 기억하는 것도 빠르고 말하는 것도 빠르고 행동하는 것도 빠른데,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갖춘 것 같은데 자부심과 긍지만 갖고 있지,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될 그런 믿음, 그것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참 많이 받은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수 교회가 꼭 고린도 교회 같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켜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그럼 고린도 교회들에게는 은사는 충만한데 결국은 말씀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각 교회들에게 심리 파악과 믿음 파악을 잘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겐 지식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들에게는 그저 신비주의 세계로만 가려고 하니까 신비로 들어가지 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전부가 부활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디모데라는 목사에게는 강하게도 약하게도 중간에도 복음을 전할 줄 알으라고 목회 서신을 디모데나 디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말씀들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다 나같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 따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10절을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까지 하며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할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자,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될 믿음은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레위기를 통하여서 번제물을 드리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 거제, 요제, 화목제까지 9가지 제사를 드린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에 드렸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눠 먹고 시장들을 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랬듯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 있고 또 이방인과
무속인들이 또 드려지고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드렸던 모든 제물들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8장의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해명해 나가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래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일단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다 더러워진다는 거죠.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 우상의 제물의 식물이 우리들의 믿음에게 조금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시장에 파는 물건들이 다 우상의 제물이 많다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양심에 갇히게 되면 먹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먹어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라고 8절은 말합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해 놓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서 만드는 식물들은 먹고 마셔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된다라고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갖고 왈가불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이웃집에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해놨어요. 친해졌으니까 오늘 밤에 우리 부모님이 제사가 돼서 음식을 차렸는데 이것을 좀 잡숴보세요. 그리고 이웃에다가 음식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쓰레기통에 옆집에서 준 아줌마의 음식이 쏟아져 있더라는 거죠. 이건 이종이 직접 듣고 그 가정을 살린 예화입니다. 믿습니까?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요 절대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본인들의 가족이 먹어요. 가족이. 특별히 제사상에 올라간 것은요 아들이 많으면 전부 장자부터 시작하여 그 자식이 다 먹습니다. 이웃집에 나눠준 것은요 부엌에 소쿠리에 남아있던 거 그거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진 사람이 이건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야 우상의 제물이야 라고 그렇게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이웃이 전도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실족치 아니하면 괜찮은데 혹시 그 고기를 실족을 하면 영원히 먹지는 않겠다. 나는 말씀을 해놓고는 있죠. 지금의 성령파들 믿음 있으면 되지 그까짓 말씀 이렇게 또 무시하는 경우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먼저 되는 사도 바울 선생은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은 말씀해줬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식민지에 생활하고 있을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어떤 그런 권한도 갖고 있었죠. 명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식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안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식물을 갖고 의논하는 그 모습이 하도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자세히 식물 먹는 자와 못 먹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거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될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왜입니까? 라는 이유가 약한 자에게 담력을 주기 때문이다. 약한 자에게 담력을 준다라고 오늘 10절은 말해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마태는 돈을 좋아했던 셀이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셀이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힐난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집에 지금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주님께서 구약의 번제물을 드렸던 것을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단번에 드려짐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유교 사상을 통해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모든 것들은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통하여 계속적으로 옆에 꼬맹이 때부터 앉아서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옆에서 딸들은 음식을 차리는데 장남, 장자들이 음식을 놓기도 하고 부모님이 놓기도 하며 늘 차례 순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익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교사성에 자포우에 동두섬이 어동육서 이런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다 놓고 서쪽에다 놓고 라는 것들을 다 배워가면서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약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도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들아,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아직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갖고 왈가불가하는데, 이 식물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없다. 믿음을 온전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율법은 깨닫게만 하는 것이 율법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의 18절 이하로 율법은 깨닫기만 하는 것이지 믿음을 온전케 할 수는 없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믿음을 강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될 믿음, 지켜야 될 것이 사실 많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음성으로도 듣고 환상으로도 보며 입신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몸소 육체적으로 체험을 받아서 병든 것도 고쳤고, 무일푼이었던 사람이 부도난 위기에 있던 사람이 물질을 손에 쥐기도 하며, 머리가 똑똑지도 못한 사람이 지식이 박식한 사람들이 해박해지기 시작하고, 기억력이 없던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지고, 나이에는 관계없이 건강하게 말씀을 보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절대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영적인 뜻은 골로새서 2장의 7절로 8절 말씀과 같아요.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니라.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유전을 따라가며 철학을 따라가는 거, 과학을 따라가고 의학을 따라가는 거, 이게 전부 우상의 제물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혜를 전하고 은사 능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한 사람이, 야 이제 좀 있으면 1월 1일이야 토정비결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전도사와 집사가 다 압력으로서 나도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양심이 다 압력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다 압력을 얻어요. 다 암대해져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회장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일까 보냐. 감기문서를 알아도 어떤 병이 와도 과민성 대장염에다가 만성 희모증 환자도 자 커피 하나로 병을 고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커피를 먹으면 나는 노이로제 환자야 잠을 못 자 라고 이런다든지, 그러면 그 전도사나 중목이 먹을 때 성도들 맞아 당연하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거예요. 아십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을 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비가 그리고 눈이 쏟아진다라고, 하나님은 눈을 떡부스리처럼 소리를 재처럼 뿌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걸 시편의 147편이나 에레미야 10장이나 수없이 그 말씀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아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은 비가 온다 그랬어, 비가 꼭 올 거야, 우산을 들고 나오니까 비가 안 오더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하고 이종의 믿음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일은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 그랬지만 하나님 일기예보가 지금 광고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문을 궁창을 활짝 열지 마시고 잠깐 비를 닫아주셔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이쁘게 하게 하시고 소풍을 열심히 가게 하시고 공부를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비가 멈췄더라. 그게 바로 지식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계속 세상에 있는 철학도 의학도 과학도 다 가져와요. 생명수계 교인들은 의학과 과학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초과학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만큼은 생명수교에 접붙임을 하셨다고 말해요. 이종의 믿음하고 접붙임을 하셨어요. 초과학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치병을 고쳤다는 말을 늘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친고세 95세에 90년대 뇌종암에 위암에 그리고 8년 전에 난소암에 두 가지를 가지고 악성 폐렴은 암보다 더 무서운 형님, 거기다가 그냥 10가지 병을 가지고 8년째 지금 살아계시다. 이것은 확연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TV를 보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저 덕산기도원에 지금도 현재히 살아계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해져서 있다면 우리 제자들이 양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담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건 사람이 의학과 과학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갖고만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대상포진증 이게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요. 녹내장 사용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녹내장, 갑상선 항진증에 저혈증에 심장 질환에 뼈 질환에 병원에서 다 손댄 그 사람들이 고쳐가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할 믿음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곧 그리스에게 죄를 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말입니다. 약한 자에게 담력을 주는 것이다. 저는 30년 동안 병원 출입 한 번 안 했어요. 약 한 번 안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양들은 따라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르치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말씀 한 번 딱 듣고 자기 맘대로 끊어버린 사람 천지잖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약도 먹기도 하고 병원도 가기도 하고 연로하신 분들은 침도 맞기도 하고 한약도 먹는 것이고 그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종의 믿음이 될 때까지는 여쭤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통과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보다도 명인들을 더 알린다든지 철학을 알린다든지 세상에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을 알린다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파가 많이 갈라졌잖아요. 요한 웨슬리를 따라갔던 감리교, 칼빈을 따라가는 웨스트민스터의 지금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몰몬교 자기 나나름 다르게 교를 따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불교는 의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도 시달타라는 그 사람을 어디서 왔다 어디 가나 붙여 그들을 섬긴다 그런다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칼빈을 섬기고 있는 거고 요한웨슬리를 섬기고 있는 거고 요셉 스미스를 섬기고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와 파가 다르니까 교리가 틀리다요. 서로 갈라놓는 거잖아요. 지금 당파를 가르는 것처럼 오직 우리 성경 말씀 66권에 대선지자는 어땠으면 소선지자는 어땠고 사도들은 어땠고 제자들은 어땠고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으면 성경 속에 구약 성경은 어떻게 지냈는가 신약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서 쫙 기록하면서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빼앗겼구나 그들의 말을 들었구나 전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죠. 믿었던 백성이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구나. 농경신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토속신앙 장독대에다 성스물 띄워놓고 조상에게 비는 거 전부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던 시대에 그렇게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우상의 제물들이죠. 솔로몬이가 자기 와이프를 1000명을 얻으면서 말입니다. 후궁을 1000명을 얻으면서 그 1000명이 믿었던 신들을 다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속담과 저주권을 만든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유언을 받게 되죠. 모세 율법을 절대 떠나지 말 것이며 규례와 법칙 그것을 떠나지 말 것이며 이것을 그대로 지키면 네가 복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리라.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들이 3대까지 계속 일대왕으로 가다가 결국 솔로몬 왕 시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두 곳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남북의 분열이 있는 것처럼.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제사 지낸 건 나는 절대 떡과 밥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는 것은 과학과 의학과 철학을 쫓아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믿는 자가 다 압력을 얻어서 간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미국 허리우드 출신의 제자 하나가 한국 땅에 와서 우상을 섬겼던 부모님이었어요. 날마다 싸워요. 조상은 하나님께로 왔다, 인식시켜줘라, 그런 식으로 가정을 교화시킨 적도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오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하잖아요. 불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겠죠. 무속인은 어떻게 했어요? 당군신화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럴 거 아니에요. 무속인들은 막 관우도 유비도 그따 그려놓고 동자도 갖다 해놓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으나 과학은 수증기가 올라가 비가 내리도다 하는데, 이 나뭇잎을 만든 사람이 있는가? 사람을 만든 사람이 있는가? 동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아담이가 지었다고 내려오는데 그 아담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사람은 필겨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한 거를 보면 평생 피땀 흘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이 시신이 흙에 묻혀서 몇십 년 들어가면 꼭 흙과 같아요. 이장할 때 보면 그 뼈가 부스러진 것이 흙하고 똑같습니다. 필겨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안 봤지만 믿고, 을지문덕 장군은 못 봤지만 믿잖아요. 이스라엘의 족보다. 그러면 솔로몬이가 살아있었고 지금도 생가가 있었노라. 나자렛 동네에 베드로와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있노라. 그런 것이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 정도 딱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남의 역사도 믿는 것처럼, 나폴레옹, 징기스칸, 몽골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믿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조상을 통해 올라가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박역것에 왜 아래서 태어났어? 그 사람이 어떤 그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철학과 의학, 과학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쫓임이 아니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도 의원을 실컷 12년을 따라다니다가 그 혈류병 여인이 구약으로 말하자면 저주받은 병인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38년 병자가 욕창도 해가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더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과학이 고치고 의학이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더라. 그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눈이 떠져라 했더니 떠졌더라. 그건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눈이 떠질지어도 눈이 떠진 사례는 수없이 많더라. 안진뱅이 일으켰던 죄수들도 참 많더라. 이 정도 병든 자 누워있던 사람 벌떡 일어서 뛰어다니게 하는 것 사례도 30년 전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썩은 냄새가 펄펄 났던 나사로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유대인 왕이 되었던 네가 남을 살리면서 너는 못 살리냐?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했잖아요. 그때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니까 아주 그냥 놀래버렸다 그래요. 500명이 보았다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500명이 보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제자 베드로가 보았고 그 나머지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였노라 라고 말했죠.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음식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은사제게 말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약한 사람들이 담력을 얻지 않는다. 믿습니까? 기독교인이 10명이나 있는데 먹어도 괜찮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다? 제사상의 것을 먹네? 이해도 시켜주기 전에 그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10명의 영혼이 실족할 거 아니야. 그랬을 경우는 나는 먹지 않겠노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고 잘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내가 지식이 있구나,
그 지식을 가진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서 약한 자들에게 담력을 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될 믿음을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할 믿음.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양심이 담력을 얻어 재물을 먹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형제에게 죄를 지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합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양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야, 너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니? 전당포에 팔아먹었니? 사람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졌을 때 너는 양심을 전당포에 팔아먹었냐? 넌 되게 못됐다. 이런 사람에게 쓰는 게 양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악과 선의 양심이 있어요.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요, 선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영의 소욕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기록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눌러버리면 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양심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심장은 박동을 하다가 꺼지면 바로 죽고 썩어버립니다. 이 심장 속에 바로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자심실이 들어있다 그러죠. 우심방은 더러운 피의 정맥의 피를 받아들인 기관이고, 좌심방은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허파기관으로 끌어가고 있는 기관이에요. 똑같은 우심방과 좌심방이 있는데 오르누 하면 사랑을 가졌다 그러죠. 사랑은 모든 더러운 정맥에 그 더러운 피를 받아들여서 우심실로 반을 보내서 걸러내는 곳이에요. 좌심방은 믿음 쪽이다 그랬죠. 믿음은 골고루 다 기관마다 피를 나눌 수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우심방과 자심방, 우심실과 자심실을 지키고 있는 그 판막, 그걸 보고 대문이라 그러죠. 이 문이 고장나면 판막 환자다 그래요. 심장 판막증이다. 그 심장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그 피의 기관을 막아서 쓰러지게 될 때 심근경색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다 의학적인 모든 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될 믿음은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양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화를 들으면 목사가 발로 뻥뻥 문을 차고 다니면서 당회장님한테 부목사 야단 맞아, 전목사 야단 맞아갖고 빵빵 말을 함부로 그냥 탁탁 칼지게 내뱉는다든지, 설거지를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숟갈을 퍽퍽 던진다든지, 신경질을 막 내가면서 옆에서 막 훈구질하면서 이간질을 막 시킨다든지, 이 모습을 약한 집사가 쳐다보고 있으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어머, 목사라면서 야, 말도 함부로 한다, 준목님이라며, 전도사님이란데 어쩌면 저렇게 막 함부로 해? 전철을 타고 다니다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다가,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옆에 앉은 믿음이 없는 약한 자가 앉아서 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가 아멘만 하더니 어쩌면 저렇게 택시 운전사한테는 함부로 하고, 전철간에 와서는 권사님 가방 휙 집어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어머머머, 권사님이 세상에 자기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지, 바깥에서는 자리한 양보도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주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향내 아주 얼굴은 그냥 예쁜 얼굴 해가면서 화장을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아주 걸음걸이도 살랑살랑 걸어가면서 잘난 체를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믿습니까?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하잖아. 그래서 때때로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될 믿음이 참아야 되는 거야. 참아야. 히브리서 12장 25절은 쓴뿌리가 올라와도 옆에 거룩함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쓴뿌리를 참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행사를 보면 양식 이외에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쓴 나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식물인데, 신약에 들어서 식물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쓴 거, 듣기 싫은 거, 지적하는 거, 이걸 좀 같이 섞어 먹을 줄 알아야 6월절 재앙이 넘어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사가 앉아서 기도를 해요. 기도 되게 잘한다. 나도 저 전도사를 따라가야지. 저 준목 목사를 따라가자고 막 기도하다가 그 전도사는 30분 있다가 일어나 가요. 집사는 40분 앉아 있고요. 1시간 앉아 있어요. 그 형제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아유, 뭐 은사 받고 능력 받은 것도 별거 아니네. 뭐 기도해봤자 30분? 이러고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왜 성도보다도 집사보다 전도사보다 목사가 당회장님이 더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집사는 말씀을 촉촉 내놓는데 전도사 준목과 목사가 그 말씀 어디 있지? 그거 창피하죠? 그러면 자, 형제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어찌면 이렇게 말씀도 하나도 못하냐? 야, 창피하다, 창피해. 이거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반성해야 돼, 생명수교회는. 아니, 나보고는 시험 들지 말라면서 왜 전도사는 저는 시험 든대? 당회장님 말씀을 경책을 해도 시험 들지 마. 다 은사 내려오고 영안이 떠져. 요렇게 입을 나발나발 벌렸던 인간이 직접 당회장님한테 지적을 받고 경책을 받으면 그냥 피노켜 있어요. 입이 다 빨라와가지고 시험이 잔뜩 들어있어. 그러면 그 형제가 비판하고 판단하겠어, 안 하겠어? 경책을 받으면 무조건 예와 아멘만 해. 이러고 기껏 얘기해놓고 목사님 앞에서 이해해놓고 부엌에서 꿍시는 거 속이 나만 갖고 그래. 아이고 뭐 또 야단쳐. 그 성도들 앞에서 야단 좀 안 치면 좀 나를 체면을 좀 올려주면 안 되나? 이러면서 꿍시렁 한다고. 그러면 형제들이 죄를 짓겠어, 안 짓겠어? 죄를 짓잖아요. 화장실에 앉아가 꿍시렁 하면서 볼일 봐. 근데 옆에는 집사가 들었어. 야, 저 전도사가 준목이 참 꿍시렁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약한 양심이 담력을 얻어갖고 형제가 죄를 지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는 투덜거리고 신경질서 발로 찼지만 저 형제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지게 한 것이니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생명수의 교인들. 믿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하는 게 왜 있어요? 왜 신앙생활 더티하게 하지 말고 잘하라고 합니까? 왜 먼저 된 사람들이 먹을 것 참고 잘 것 참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될 믿음이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들보를 있는 거를 발견하셔야죠. 왜 남의 눈에 티만 보려고 해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만 갖고 있으면 남을 판단치 않을 거예요. 아주 어지간히 해갖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 먼저 된 사람이 좀 솔선수범하면 좋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난정 들어온 사람,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 말고 먼저 된 언니가, 먼저 된 형님이, 먼저 된 삼촌이 좀 먼저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야. 솔선수범하면 되잖아. 아십니까?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할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럼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양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했잖아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 있다고 자부를 가지고 긍지를 갖고 있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다 하다가 내가 좀 더 하면 어떻습니까? 팔을 좀 더 다듬으면 어떻고 배칠 더 다듬으면 어때요? 다듬도 안 하는 인간 있으면 아유 저 인간은 맨날 왔다 갔다 말고 밥은 있는 대로 많이 처먹지? 이래가면서 막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해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덕산기도는 낫을 들고 내가 나무 베고 내가 풀 갈고 그냥 도끼로 찢고 뭐 나무도 자르고 그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제자와 양들이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명령만 하는 거 입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쪽이 수세를 그러고 살았는데 여기는 어느 때가 목사만 되면 벌써 어깨 기부 쓰노. 같이 해야죠. 믿습니까?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할 믿음.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 담력을 주기 때문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는 초등학문 유전 그리고 모든 철학들을 쫓아가는 것은 속임수다.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라는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을 잘 외우셔야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서 약한 자들의 담력을 주는 일이 없기를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양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판단받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지 마시고 비판과 후욕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식 있는 자가 지켜야 될 믿음들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